네, 요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우리 계속해서 10계명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 3계명을 하게 됩니다. 모드를 바꿉니다. 모드. 네. 됐습니다. 오늘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이걸 약간 우리가 의역한 겁니다. 오늘 이 3계명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 깊이 한번 정확하게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기본이 진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뭘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기본, 신앙의 가장 기초되는 거, 이거 없으면 사실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어렵다. 그게 뭘까요? 신앙의 가장 기본 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하는 것들이 항상 내 생각, 내 판단, 또 내 어떤 결정에 따라서 신앙이 자꾸 움직여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 그 신앙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우상 아닙니까? 그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 이게 분명하면 모든 것은 다 저절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왜?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터득해야 믿음이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을 쫓아가는 것. 매우 간단합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늘날 주종관계가 없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다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개념이 이해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쏙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연세가 이렇게 지득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쉽게 이해되지만 우리 청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이지? 알 뜻은 알겠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의 우리 현대적 의미는 뭘까? 저는 이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소속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세 종류가 있잖아요. 육군, 공군, 해군,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육군에 소속된 사람들은 육군 참모총장의 지시를 따라서 행해 지켜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땅이거든요. 근데 해군에 속한 사람들은 해군 참모총장의 명령을 쫓아서 지켜야 되는 영역이 또 따로 있어요. 바다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공군처럼 해군처럼 육군처럼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가 아름다운 군인,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시작 안 되면 우리 믿음의 삶은 다 허울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풍랑이 한 번만 오면 확 휩쓸려가는 모래 위에 쌓여진 집 같은 그런 신앙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려면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본을 쫓아서 믿음의 기초, 그러니까 이것만은 너희들이 지켜야 돼가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 이것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 신앙한다는 것이 정말 허당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의미는 무엇일까? 차근차근히 살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진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첫 번째 계명,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이렇게 욕심 부리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라는 걸 주님 아시니까 그런 헛된 것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의미는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무언가를 두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부어지는 것이 방해되거나 가려워지지 않도록 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계명이다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무언가를 세워놓으면 세워놓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난 오직 온전히 연결된 자가 돼야 그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끼면 그만큼 가려지는 겁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그가 진짜로 하나님 외에 섬기는 무엇이 그 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가려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1계명을 통해서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1계명의 진짜 의미입니다. 2계명은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뭐에 빠진다?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보이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그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 쉬었기 때문에 1계명, 2계명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3계명이 뭐냐?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오늘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올 때 이 이름이란 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름은 단순히 그를 부르는 이름이 아닌 거 아시죠? 성경에 나온 이름은 실제로는 그의 삶과 인격을 대변한 말이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십계명 할 때 배웠던 이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 엘 하나님, 리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뿐이다. 이게 엘리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에 이 말 뜻은 그의 삶과 인격을 대변한다고 했으니까 엘리야 인생에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뿐임을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싸울 때도 전혀 겁먹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싸울 수 있었던 건 뭐냐?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4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바알이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별의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 여호와의 모든 신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하나님만 고백하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엘리야를 높이 들어 세우신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직 나의 인생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속이는 자였지 않습니까? 일평생 속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맨 처음에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평생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뱃속에서부터는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에서의 발목을 잡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그의 인생이 척박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그의 모든 종들과 목축들을 이 야복강을 건너 보냈는데 정작 자신은 그 강을 건널 수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에서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서슬퍼른 눈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이걸 건너가면 자기 인생은 이제 죽음이다. 소식을 들어보니 야곱의 무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들은 겁니다. 야곱이 이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은 다행히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쏟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감동해서 뭐 해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제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 너의 인생을 바꾸겠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있는 너의 평가를 바꾸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신약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름 바뀐 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 아버지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최고의 거상이었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것 없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 태어난 아들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공부도 할 만큼 했고 권력도 질 만큼 쥐었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모든 것이 분비물처럼 여겨져. 왜? 사실 분비물입니다. 왜? 다 썩어 없어져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내가 지극히 주님 앞에서는 작은 자였구나. 그의 인생, 인격이 이렇게 확 바뀐 겁니다. 이름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지만 결국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나성곤입니다. 이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여러분의 이름 뭐냐는 거죠. 즉 하나님이 아시는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아시는 여러분의 인격은 뭐냐는 거예요. 제일 좋은 이름은 여러분 아시죠? 요즘 계속 등장하는데 믿음이. 너를 볼 때마다 믿음이 뭔지를 알겠다. 소망이. 너를 볼 때마다 진짜 소망이 뭔지를 알겠다. 사랑이. 너를 볼 때마다 사랑이 뭔지를 알겠다. 이런 보석 같은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야 했는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삶과 인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원어 망령되이는 샤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브. 이 샤브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짓되다 할 때 샤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뭐예요?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겁니다. 그냥 진짜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을 믿기 싫어요 라고 차라리 고백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은 십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이게 십계명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면서 겉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직장 다녀와서 우리 앞에 탁 서서 아무런 표정 없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키워주고 오늘도 학교 가게 하고 이런 직장 업계에서 고마워요.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그 얘기 안 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배우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근데 알고 봤더니 바깥에 나가서는 온 천지 다니면서 바깥에 여자들을 사귀고 바깥에 남자를 사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집에 오면 꼭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가 사랑한다고 할 때마다 막 속이 막 울분이 터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런 고통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인인 됨을 고백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하나님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3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헛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헛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마음 없이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마음 없이 행동. 오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까 주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이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에 그러한 고백 없이 입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헛되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솔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나요라고 고백하는 거 하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컫는다, 샤브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이런 망령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하나님이 주인되게 고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진짜 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좋네 이렇게 하고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3계명을 어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 좀 전에 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찬양하실 때 정말 망령됨이 내 안에 자리했으면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다면 차라리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한 분 하나님, 여기 앉아서도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나가서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보고 마음이 찢어지십니다. 나를 산다, 우리 신부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는 신부가 여기에 앉아서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3계명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동안만이라도 모든 마음을 제거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셔서 이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아바 아버지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아바 아버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며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제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마음의 태도가 있었습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